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땅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곧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 잘못 용서하시고 감사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관 등잡하시고 또한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모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이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와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조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된 가운데 또한 예배 온라인을 들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유경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유경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공의로서 국정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말씀드린 목사님과 주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개나 나르푸는 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기쁨을 하나님을 찾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해외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기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기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또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요. 여러 활동들, 특히 식당이나 이런 모임 같은 거를 거의 하실 수 없는, 늦게까지 모이기도 힘들고 또 모임 자체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또 교회도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러한 상황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했었는데요. 원래 9월 마지막 주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고 또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올해에는 총동원 전도주의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전도 대상자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우리 이웃에 또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은 또 일체 우리가 나눌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런 할 수 없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또 이웃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공연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기적이라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위키라는 곳에 이제 보니까 좀 정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일으킨 하면서 나온 기적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명량해전이더라고요. 거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계산과 판단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뤘던 사건이기에 그렇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을 좀 더 내려보니까요, 각 종교별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기독교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듯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놓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기적들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슬람, 별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조금 더 내려보니까 원불교가 있더라고요. 원불교 원래 써있길래 봤더니 실질적으로 기적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적을 이야기하고 그런 게 없대요. 그런데 이 자신들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만 기적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요, 기적이라는 것은 참 이 사전적인 의미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는 또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요, 그 사건도 만만치 않은 기적이죠. 또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오늘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니까 이런저런 이 내용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비꼬는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실제로. 물론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홍해바다냐 갈대숲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 할 정도로, 그랬더니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이 갈대밭에서도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간사에서 벌어지기 힘든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이죠. 어떤 그 퀴즈에 보니까요, 인류의 가장 큰 수족관이 뭐냐 했더니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때 이 인간들이 거기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때 봤던 게 인류의 가장 큰 수족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수족관이죠. 정말 양쪽에 바다가 확 갈라져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닐 테니까요. 그러니 뭐 얼마나 큰 수족관이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라는 게 있죠. 그 기적이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상황이 이 벌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뭐 그 순간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오른쪽엔 광야, 왼쪽에는 산, 뒤에는 애국군대.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어찌 보면은 이 같은 의미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하면은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해야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 놨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은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있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여기에 뭐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모세가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죠. 모세는 마음이 평안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고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요. 모세 마음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전에 했었지만요, 60만입니다. 이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얼추 뭐 계산하면은 100만은 뭐 좋게 넘고요. 뭐 200만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100만이 넘는다고 하면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성남 시민보다 많다는 거죠. 성남 시민 다 합치면 10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동을 해요. 자, 그 많은 숫자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저 뒤에서 군대가 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금 60만이 싸울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출입해서 이제 뭐 며칠, 2, 3일 정도 지난 그 시점으로 온다고 한다면요, 지금 뭐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앞에 절에 보면요, 병거 600대가 준비되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바로가요, 준비해서 오는 병거가 600대예요. 병거가 600대면은 뭐 얼마 되지 않네요. 100만하고 따지면은. 하지만 이쪽은 싸울 준비가 안 된 100만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훈련되어져 가지고 당장이라도 사람을 수백 명씩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자, 아무리 600대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600대 60만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아무런 싸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600대 60만은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차를 가져와가지고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칼과 창을 가지고 오서요, 휘둘러버려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싸울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싸울 줄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전 전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는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이고, 예를 들어서 광야고, 여러분, 어디로 도망갑니까? 100만이 뛰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전차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전차가 되어서 열심히 말 타고 달려오는데, 여러분, 도망갈 수 있겠어요? 못 도망가요. 이건 아무리 누가 생각을 해도요, 답은 뻔하다는 거예요. 자, 애국 군대는 분명 우리를 둘러쌀 것이고,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서 소리치면서 돌아가라고. 그럼 거기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분명 죽을 것이라는. 그냥 우리가요, 머릿속으로 그냥 딱 그리기만 해도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기록들을 좀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0만이 와글와글와글 하면서 소리치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거의 6.25 전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막 100만의 사람들이 우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야, 왜 못 가? 앞에 홍해래. 야, 저 뒤에 지금 군대 오는데. 난리가 났죠. 여러분, 한 동네에 모여가지고 그냥 와글와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사람들은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 뒤에서 열심히 몰아치고 있고요. 근데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안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 너는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우리를 끌고 나오냐라는 불만이 있다는 거죠. 너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어떤 것을 알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라는 거죠. 결국 거기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그래도 살아온 인생이 있고 연륜이 있고, 그러면서 그 주석책을 읽다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 이 100만 중에는, 100만이 넘겠죠, 200만은 되겠지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모세보다 나이 많은 장로들도 충분히 많았을 것이고요, 인생의 경험,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 충분히 많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혜자들, 그동안 오래 살았던 능력자들 없었겠습니까? 우리 성남에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성남에 아무리 저기 한다 해도 뛰어난 엘리트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오랫동안 연륜 쌓아온 지혜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야, 우리를 끌고 나왔는데 이런 대책 없이 끌고 나왔어?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안 가질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든 때로는요, 그리고 요즘 정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잖아요. 못한다, 잘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 이야기 보면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난대.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들은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 그냥 나라를 맡겨도 잘할 것 같고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다 잘할 것 같이 이야기해요. 뭐 비판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투덜거렸던 모세의 모습. 참 어찌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세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사실 모세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등에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합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저는 10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10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르짖고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예, 기도한다라고 보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그 개념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단어적인 것으로 따져보면서 그것을 의미를 돌아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바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곡을 했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의미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요, 그냥 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비명 지르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명과 통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 모세도 참 힘들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죠. 때 아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힘들죠. 지금 평소에 잘 지냈던,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요, 저녁에 들어오고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요. 갑자기 나가자고 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이 막 몰아치는데 이건 뭔 난리인가 하다가 10번째 재앙 끝나고 나서는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세가 안 나타나는 게 은혜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안 나타나고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일상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당장 나왔는데, 끌려 나오긴 했는데, 가족들이 나가자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 모든 집안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나왔는데,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장 지금 죽게 생겼으니 이게 지금 뭔 난리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과연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하고 있습니까? 비명 지르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어요. 울며 불며 절망 속에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라면요, 누구나 다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쟁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 어찌 보면 인류의 큰 재앙과도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와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힘든 아우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비명소리가 들려오죠. 곳곳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 듣습니까? 좋은 소리 들어요? 요즘 행복한 소리 많이 들으십니까? 기쁜 소리 많이 들어요? 즐거운 소리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소리 많이 들잖아요. 곳곳에서 비명소리 많이 듣잖아요.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지 곳곳에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는 지금 홍해바다라는 그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앞에 우리는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명 지르고 통곡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같이 힘든 모세의 모습을 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똑같이 사람이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요. 지금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자신도 지금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어찌 하겠습니까? 홍해바다 앞을 딱 막고 뒤에서 애국군대가 따라오고 지금 좌우로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숨을 길도 없고 싸울 자리도 없고 요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무슨 답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언학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모세의 모습이 이랬을까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원래 모세도요 같이 소리치고 싸우고 비명 지르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따라간다면 모세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니, 나보고 어찌하라고 그러냐고. 내가 가자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모세는 똑같이 싸워야 되는 게 원래 모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땅에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같이 똑같이 우리같이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며 통곡하며 울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원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은요 다시 보고 또 봐도 참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게 정말 말씀 볼 때마다 참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스튜어트라는 학자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 모세의 권면에 대해서 5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품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고 신뢰하기를 기대하는 분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위험을 제거하시는 분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모세가 말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요,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 혼란이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위로를 줘야죠. 이 땅에 힘을 줘야죠. 이 땅에 능력을 보여줘야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줘야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뛰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난리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홍해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이 혼란스러운 이 땅 안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증인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을 말해주고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이들은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이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앞에 능력자 사람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뭔가 좀 특별한 걸 하네 하는 그 기대감만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사람 보고 날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다, 싸움의 주인이다,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가 싸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역대 2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소리 지르는 거는요, 우리가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보지 못해서 지금 난리 났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난리 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과
모세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가진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모세가 가진 이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서, 모세가 가진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환난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이런 환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핵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생계 모든 것을 더 고통스럽게 하나하나 빼앗아가며 힘들게 만드는, 어찌 보면은 마치 우리의 목을 손으로 잡고서 하나씩 조여가면서 죽이는 그런 모습처럼 이 땅에 코로나가 우리를 조여져 오고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정말 신문을 보다 보면요, 곳곳에서 아우성이에요. 곳곳에서 힘든 소리들이에요.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지금 어떠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 모세와 같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비명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아우성치는 자들에게 위로해주며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는데요. 찬송 301장입니다. 어찌 이루 말하랴
목을 죄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목을 죄고 있고요. 가정들을 목을 죄고 있고요. 사업장에 목을 죄고 있고요. 경제를 목을 죄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곳곳에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고 이걸 떠나가지고요. 곳곳에 아우성이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냐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곳곳에 아우성이에요. 곳곳에 소리치고 나니 비명소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모세가 되어야 되죠. 우리 믿는 자들이 모세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위로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날뛰고 우리가 같이 뛰고 소리치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 보면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다고 했어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여러분,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을 헤맬 때에도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믿음 바라보면서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듯이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고요, 주님 품 안에서 세임 얻듯이 힘을 주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사회에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과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앞에서, 주님 세상이라는 것 앞에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소리치며 난리치며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난리치면서 비명 들으며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서 소리치며 비명치며 난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원교회가 모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들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우성치며 난리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 알면서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곡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바라보며 하나님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마음이 많이 동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1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소리치며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뭐냐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모세의 마음도 심란하고 어지럽지만 그 속에서 잘 이겨나간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저희들 가는 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입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바뀌고 하나님, 어지러운 상황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도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길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세상의 난리와 혼란 속에서 비명과 절망의 소리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케냐 나라군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